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가 4월 28일 월요일 말씀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해요. 이 주인 보디발은 누구한테 노했을까 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분노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분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요셉에게 분노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자기 아내에게 분노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말을 정말 믿었다면 그를 죽였겠죠. 노예인데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고 뭘 하고 한다고 해서 살려두지 않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조선왕조실록을 500년의 그 왕의 역사를 쭉 보고 있거든요. 그냥 저녁 때 시간 나면 쭉 읽고 있는데 이거 왕들이 이 정치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가고 그리고 방해물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명예에 오명을 입는다 하면 공신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숙청해버려요.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귀양 보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고 뭐 이러고 형제도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친위대장이잖아요. 왕의 친위대장이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적 수완이나 정치적 그러한 감각 그리고 그런 잔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신에게 그동안 유익을 끼쳤다고 해서 자기 집안과 자신의 명예를 욕보인 자, 그것도 노예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죽이죠. 죽여요. 그 요셉 말고도 유능한 자는 또 얼마든지 또 찾아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살려요. 그래도 그것은 자신의 아내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아내의 성정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음, 어, 그런 거 보면 그 아내가 이 처가 쪽의 권세도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시할 수 없으니까 죽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지하 감옥, 이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넣어버린 거죠. 그렇게라도 표면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해야 이 문제가 무마되지. 거기다 대고 당신이 뭐 이렇게 했다가는 뭐 난리 나는 거죠. 자신도 뭐 이게 온전치 않게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아니 노예인데 아무리 그동안 신임했다고 하여서 자신의 그 아내를 그리고 자신을 욕보인 자를 살려둘 수 있겠는가?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런 점을 볼 때 이 보디발의 이 분노는 자신의 아내를 향한 분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그곳에서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 자로서 들어갔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 간수장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자신의
그 어떤 상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그 해석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21절.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다. 보디발이 함께 했다. 이런 얘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보디발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 간수장의 마음도 움직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여기에서 요셉의 어떤 생활상이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이러한 면모가 비춰지고 그의 신앙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에 대해서는 잘 비춰지지 않지만 이 요셉의 생활상은 오늘날로 보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정말 꾸준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의중을 여쭙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해석을 전달받고 이러한 일, 그리고 그 애굽의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의 삶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고 정직한 이러한 성정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곁에서 지켜봐 왔던 것이 몸에 배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늘 몸에 뱄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그러니까 죄수로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누명을 풀어주셨어야지. 이렇게 더 나아가서 아니, 애초에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지 말았어야지. 더 나아가서 애초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하면서 자꾸만 어떤 고난 자체가 없어야 할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서 오는 오해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데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 감옥에 gat힌 거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시험하게 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마귀와 악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자를 시험하려고 든 거였고, 그 와중에 여호와를 경외했던 요셉은 정직함과 충성됨과 신실함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삶을 움직여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다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막아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가 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헛된 망상 같은 그러한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감사하다가 갑자기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다가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에 내가 몸이 아프지 말았어야 되고, 애초에 내가 사업이 망하지 말았어야 되고, 애초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시고, 그런 잘못된 판단을 갖게 하셨고, 다 자기 잘못이에요. 웬만한 건 다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리고 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악이 얽히고 설켜서 마치 그 담쟁이처럼
그 가시덤불처럼 엉킨 그런 가운데에서 그 악이 나에게까지 미쳐온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며 그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뭐 그런 일이 없어야지,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은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든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지하 감옥 속에, 이 정치범 수용소 속에 정말 그 음침한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신실하심,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생각하면, 나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힘을 얻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